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가장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기도하오니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불순종과 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돌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 하시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던진 물맷돌, 어떻게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첫 번째 던진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육척장수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시면 사사 기드온이 아들 70명을 낳았는데 아들도 참 많이 낳았어요. 그 70명의 아들을 한 사람이 죽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욕심의 아들이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악한 욕심의 아들 아비멜렉이 결국은 어떻게 죽게 됩니까?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운동신경이 좋은 여인을 준비하셔서 맷돌 윗짝을 들어서 던진 것도 신기한 일인데 그게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게 하셨을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크고 무거운 돌을 사람의 힘씀 없이 어떻게 옮기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셨을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돌이지만은 그 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주 유용하게 크게 쓰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또한 돌과 관련된 사건,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고요. 또한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테스트하시면서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런 사건, 이 문제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갈증으로 더할 수 없이 포악해져 가지고 모세에게 싸우고자 하면서 말을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3절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가지고 죽게 하는가?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회막문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지금 목말라 다 죽게 되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그냥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 바위를 지팡이로 때린 것만 기억을 하는데, 원문으로 보시면 하나님 말씀의 정확한 뜻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원문의 뜻이 이거예요. 너희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그 바위에게 말을 하여라. 바위에게 뭘 하라고요? 말을 하여라. 지금 가뜩이나 화가 잔뜩 나가지고 눈이 벌게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라고 하신 거는요, 의외로 아주 단순한 거였습니다. 단지 말로 바위에게 물 나와라, 물을 내라, 이것만 하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하시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가, 말은 잘 못하는 모세였지만은 행동은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뱀의 꼬리를 잡을 정도로 행동파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뱀의 꼬리 잡는 게 쉽습니까? 바위에게 물을 내라, 물 나와라, 이게 더 쉽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바위에게 말로 물 나와라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쉬운 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물 나와라 하는 걸 해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이 쉬운 거를 하지를 못했을까요? 모세의 시선이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의 살기가 둔등한 눈빛,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금방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가 하는 그 마음, 거기에서 오는 실망과 분노와 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참고 견뎌내면서 내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아주 잘 참았던 모세가 딱 한 번, 오늘 본문 이 순간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토록 밟고 싶었던, 직접 걸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얼마나 실망해서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했는지 아주 특이한 행동과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기서 반역한 너희여, 히브리어로 함모림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욕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역한 놈들아. 여러분, 모세가 그동안 이렇게 욕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말을 바위에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기 때문에 백성들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모세도 실수하게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11절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특이한 행동이에요. 그냥 지팡이를 들면 되는데 일부러 손을 들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화를 이기지 못해 손을 올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위해서 드는 손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시선이 꼴보기 싫은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화가 나서 그들을 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손을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든 손이 바로 이 손이 아닐까요? 모세의 손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손을 들어 기도했던 그런 손이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뒷받침해줄 그때까지도 계속 내려오지 않았던 기도의 손이 바로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순간만큼은 기도의 손이 아니라 원망과 분노와 실망의 손을 들고 있었던 모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매주일 이 마지막 예배 마지막 순간 축도할 때 손을 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내가 온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올라가는 손이 아니라 축복하는 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 그런 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손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 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화나가지고 때리려고 하는 손 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석을 2번이나 친 그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그냥 말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서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쳤다는 거는요, 모세의 분노가 한도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화가 날 대로 났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뱀으로 변하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걸 거두기도 했던 그 모세의 지팡이가 오늘 본문 이 순간에는 원망으로 바위를 2번이나 치는 그런 지팡이로 쓰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칼이요, 잘 쓰이면 좋은 훌륭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의 칼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칼이 잘못 쓰이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분노와 혈기 때문에 내게 주신 도구 지팡이를 분노의 지팡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지팡이가 되도록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은사로 쓰임 받도록 기도하시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향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사람 바라보다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던 온유했던 모세도 혈기와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분노했던 모세.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이 분노와 실망과 혈기를 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중보기도 해주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시면서 사람 바라보시다가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